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로 인사하십시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한국교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장기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보다는 이 온라인 예배에 적응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약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보다는 정말 부자가 되고 높은 지혜에 오르고 또 뭔가를 많이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인본주의, 물질주의 사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고개 숙이고 있던 이단들이 하나 둘씩 이제 교묘하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접근해서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목회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주 넉다운되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어두운 시대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날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 당시에 목격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안나와 시므온과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던,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인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권세자들에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뜻은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아구스도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구스도 황제는 예수님의 그 탄생 시대에 로마를 지배했던 통치자 중에 통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전 27년부터 주후 24년까지 그 대로마 제국을 아주 장악했고 아주 악랄한 잔인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로마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에 그 당시의 왕이 아구스도 황제였는데,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악랄한 황제의 명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었느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나 갈릴리 나사렛이나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리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황제가 악랄하다고 해서 그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면은 구약의 400년 전에 미가서에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거라는 그 탄생의 그 예언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악한 왕이자 할지라도 잔인한 황제라 할지라도 위에서 하는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셔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권에 아주 차가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V만 보면은 어떻게 여야가 그렇게 공방을 하고 그렇게 서로 아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서로 여야가 하나 되어서 난국을 헤쳐가도 부족을 한 판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틈만 나면 그런 노조 파업, 의료 파업, 대중교통 파업, 기타 등등 이런 파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국민들을 볼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현 정부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끝없이 파업하고 끝없이 반목을 하고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정말 위정자들은 정말 지혜롭게 왜 이런 파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서로 정말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국민들은 이제는 이 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국정을 잘 국정에 운영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운 그런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힘을 모아주고 합심협력해주고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정부에 신뢰를 하게 되고 떠나갔던 민심도 하나 둘씩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아닌 이상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의무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권력의 원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최고 권력자인 그리고 권력의 원조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의와 정의로 국민들을 잘 살피고 국정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정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잘 이끌지 않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진노하심으로 보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나 권사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되고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합력해주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마 이 요셉도 인간의 죄라 아주 깊은 증오심과 배신감으로 마음이 들끓어 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다른 남자들 같으면 고소를 하고 그리고 이미 이 여자를 내팽개쳐 버렸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처녀가 임신했을 때는 돌로 가지고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서도 가늠한 여인들 향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돌로 쳐 죽여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율법이 있는데 요셉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냥 조용히 파혼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만히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꿈속에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았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 최초로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남녀관계를 갖지 않고 잉태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놀라운 믿지 못할 사건입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천사들이 얘기해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먼저 평안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영적인 피폐함 속에서 헤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솔직하게 이 동정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잘 믿어지던가요? 잘 믿어지지 못하던가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잘 믿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침 이 동정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청년이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이렇게 아이를 배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애를 낳습니까? 아니 이 사실이 납득이 돼야지만이 내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좀 화끈하게 해답을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아주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해도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당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룹원 중에서 돌아가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계셔서 구봉서 장로님이 계속 아니 성경 공부 흐름을 끌고 있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보다 못해 이 흐름을 자르고 있는 청년을 하나 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야 이놈아 마리아 남편인 요셉도 이해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네가 이해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지금 이해하고 살고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죠?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순종하며 헤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요, 주님의 위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어두운 영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침내 그 성도는요, 남은 생애가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 남은 생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나의 남은 생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 19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나와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이 모든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생각했는데 여기 생각했다는 단어는 한 번 듣고 잊어버렸다는 뜻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리고 선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묵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인도하심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에서 묵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너무나도 지극히 즉흥적이죠.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표출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점점점 심해집니다. 어떤 교회 나이 든 집사님이 아파트 계단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발을 휘뜯어서 뒹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발을 헛디뎌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이 구르면요 상당히 많은 부상을 입잖아요. 이 나이 든 집사님도 이제 그 순간 구르면서 느껴지는 것이 누군가가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내 머리를 붙잡고 받치는 것을 감지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대굴대굴 올라가다가 내려가서 굴렀는데 뒹굴었는데 그 순간에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랍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를 다치게 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 엉덩이를 들고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온몸이 뻑적지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뒹군 건지 아니면 계단을 내려가다가 뒹군 건지 그게 지금 아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제가요 올라가다가 뒹군 거예요? 아니면 내려가다가 뒹군 겁니까? 잠시 후에 그런 마음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결국 계단을 정말 힘차게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핸드폰 쥐고 있으면서 핸드폰 찾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 많이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심해지면 알츠하이머, 치매 현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깊이 묵상하다 보면,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깨닫게 될 거예요. 충성교회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했던 요셉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처벌받고 고발당해서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요셉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이런데요, 목자들이 와가지고 천군 천사로 하여금 말씀하셨던 그 듣고 그 체험한 것을 다 머리 앞에 이제 구구절절 다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때서야 그렇게 고백하기를 나 같은 죄인의 몸에서 이런 놀라운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탄생할 수 있어. 이런 놀라운 영광을 덧입힐 그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몸을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침내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큰 은총을 덧입은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톨릭에서는 너무나 지나친 바가 있어서 이 마리아를 그 앞에 성모 마리아라 하면서 동상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존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닥칠지라도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는가? 왜 이런 시험이 왔는가?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깊이 묵상할 때 낙심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 묵상을 통하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순간 이후로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염려, 걱정, 근심에 휩싸이게 되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서울에 63빌딩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한 2번 정도 서울에 있을 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63빌딩은 1950년부터 1955년간 무려 5년간 공사에 걸쳐서 건축이 완공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큰 이 철골로 가로 세로 해서 세워서 나사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해가고 한층 점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꼭대기 층의 철골이 지금 점점 세워지는데 어느 날 그 건축 현장에 반문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축 기술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랍니다. 죄송한데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높은 건물에서 일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요. 물론 무섭죠. 저도 인간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꼭대기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예. 안전하게 일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절대로 밑을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늘만 쳐다보고 일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을 쳐다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땅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죠. 그러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땅을 쳐다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 그 성도야말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한자로 하늘 천자, 지옥은 땅 지자를 사고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천국은 천국이요, 지옥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땅만 바라보면, 사람만 바라보면, 이 허망한 세상만 바라보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을 내립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시대에 불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우리는 잠깐 이 땅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부르면 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는 마음이 안 들지라도 그것이 악랄한 공산 정권이 아닌 이상 세우신 권세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소망과 이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지진과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대림절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은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땅에 잠깐 주는 즐거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